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두고 가정들 지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적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사울 왕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면이 있었던 것이지요. 자기를 낮추고 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 그 믿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왕이 될 만한 조건이나 어떤 여건이 또는 준비가 돼 있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서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사울 자신도 자신을 알아서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하고 피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쓰심에 합당하도록 항상 깨어서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영적 준비도 해야 되고 실력 준비도 해야 되고 인격 준비도 해야 되고 신앙 준비도 해야 되고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꼭 준비가 완비되어야만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기에 좀 부족하더라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지. 사울이나 다윗이나 사실 면밀히 보면 사울보다도 다윗은 더 흙수저입니다. 더 열악한 집안 환경 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것도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신 걸 보면 내가 반드시 준비해 있어야만, 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겸손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죠. 사울의 그 초기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을만 하기에 사울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아말렉을 치라는 것이었지요.
아말렉을 치게 하신 이유는 15장 2절에 나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맞닥뜨린 대적이 아말렉 군사였어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하는 그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말렉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원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고 교회를 파괴하고 하는 이 모든 세력은 하나님의 원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래도 왕정 국가로서 국가의 면모를 갖추었을 때 가장 먼저 그 아말렉을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치라고 한 거죠. 치되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 다 말입니다. 왕과 노비 백성 할 것 없이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멸절하라.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사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15장 9절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남녀노소 모든 우양 모든 짐승들 가축들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9절에서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거역이지요. 자,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믿고 맡긴 겁니다. 사울을 믿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울은 오히려 거역하고 배반하고 말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사로든 그 무엇으로든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고 축복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사울이 그걸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초대 임금으로 왕으로 세움을 입고 하나님의 쓰임을 이렇게 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나의 원수라고 하는 아말렉을 치라고 했을 정도로 사울을 믿고 맡겼으면 얼마나 그 일이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막중한 어떤 사명감을 책임감을 넘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고 감당하고 순종했어야 마땅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 보니까
그 일을 하찮게 여긴 거죠. 이게 사울 왕의 큰 실패, 낭패의 원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이 은혜, 감격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귀한 직분을 받고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면 우리도 사울과 똑같은 삶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고. 사울 왕은 왕으로 된 것도 감사하고,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원수를 친히 정복하고 진멸할 수 있는 은혜,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그는 그 사명을 막중하게 여기고 잘 감당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맙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이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11절 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돌이켰다는 것은 뭡니까? 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보고 바라보던 그 모습에서 왕이 되자 말자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어떤 업적이 아니고 방향이 바로 잡혀야 돼요. 그 사도 바울도 일생 그의 신앙의 목표가 뭐였어요? 십자가만 내 표대로 삼고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이게 방향이거든요. 방향이 잘못되면 내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광주로 내려가면 뭐 아무리 빨리 가든 뭐 어떻게 갔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울의 실패는 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돌아서 버렸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버렸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온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만 내 귀에 쟁쟁하고 내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다가 점점 이제 세상 소리가 들어오고 이 사람 저 사람 소리가 들어오고 내 소리가 불쑥불쑥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는 다 떠나가 버리고 한마디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물지 아니하다. 온통 자기 소리만, 남의 소리만 계속 핑계대는 게 뭡니까? 9절도 보세요.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여기 보니까 백성이 나오지요. 또 나중에 핑계댈 때도 그래요. 핑계댈 때도 백성이 그 백성이 물론 잡아가자고 그랬겠지요. 살려가자고 그랬겠지요. 뭐 한 번쯤 하나님 말씀 어기면 어떻냐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머물질 않았고 하나님의 소리가 그 귀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소리,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 유혹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만 꽉 차게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서 방향을 돌아서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하나님에게서 사울이 돌아서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 미혹의 소리, 그런 탐욕의 소리, 거기에다가 내 소리까지,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었지요. 오직 그저 탈취하기에만 급급했어요. 살찐 것, 아주 먹을 만한 것, 보기에도 좋은 것, 그런 것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머물지 않게 되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하면 탐욕으로 채워집니다. 탐심이 가득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하게 여기고 붙잡고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하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탐욕이나 탐심에 대한 마음이 없어져요. 적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오히려 우리 속에 온갖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지금 사울 왕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전락해버렸어요. 전에 자신을 아주 작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는 탐심이 없었어요. 탐욕이 없었어요. 권력욕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이 모든 욕심들이 없었는데 이제 여호와를 돌아서고 보니 탐심이 그를 지배하게 된 거지. 그래서 탈취하기에만 급급했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에는 전혀 무관심했다는 것이. 우리가 방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표대 삼고 간다고 해서 매사에 하나님이 뭐 도깨비 방망이 뚝딱 하듯이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것만 요구하고 그것만 사모한다는 것은. 그렇게 뚝딱뚝딱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길을, 그 일평생 길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틀어지고 방향이 잘못되면 그 세상 육신의 정욕, 탐욕, 탐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꽉 차게 되면 이제는 결국은 멸망의 길,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11절 마지막에 말해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 눈 한 번 붙이지 못하고 밤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상하지 않아요? 사울이 부르짖어야죠. 사울 왕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밤새도록 통해 잡아가며 부르짖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문제였어요. 늦게라도, 뭐 늦은 것도 아니겠지요. 그 순간만이라도 진실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왜 버리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또 한 번 기회를 주셨겠지요. 그런데
사울은 기도했다는 말이었고 오히려 사무엘이 근심하여 밤새도록 철야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이 회개를 하지 않는 모습들이 군데군데 나와요. 13절 보세요. 사무엘이 15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적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주 당당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큰 소리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어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잠깐 그냥 속이면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앞에 그가 거짓말하면 통할 줄 알았던 거죠. 진실로 회개가 없으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그 잘못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과 또 다른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약한 본성이에요. 거짓말도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정당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이게 거짓의 또 악의 속성이지요. 마귀의 속성이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그리고 사무엘에게 용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진정한 회개 없이 자기의 그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짓말까지 또 하게 된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14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백성들이 말이죠,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좋은 우양들을 다 남겨왔고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하죠. 여기 보니까 무리 또는 백성, 이게 자기 잘못으로 깨닫지 못하고, 더군다나 왕이지 않습니까?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백성의 죄까지도 자기의 잘못으로 알고 회개하고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 결정한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잘못을 백성에게 덮어씌우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인류의 비극은 핑계와 변명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핑계하고 변명하고 남의 탓하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그러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이런 그 악한 속성들이 누구에게나 다 남아있고 잔재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더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기는 왕이라는 거죠. 자기는 지도자라는 거죠. 자기는 최고의 권력자라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는, 최고의 권력자에게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 오점이 있으면 안 돼. 지적받을 만한 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백성들에게 돌리게 되고 변명과 핑계로 일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왕이 되든 백성이든, 내가 어떤 권력을 가졌든 권력을 가지지 못했든, 내가 어렵게 살다가 큰 부자가 되었건, 뭐 환경은 수시로 변할 수가 있잖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질 수도 있고,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아니, 그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이름도 빛도 없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왕이 될 줄은 알았어요? 생각 못했던 거죠. 기대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의 변화, 신분의 변화, 위치의 변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조건들은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변치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나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못 살 때 겸손했는데 부자 되니까 교만해졌다. 그거는 부자가 독이에요. 그 부자 된 게 독이라는 거예요. 내가 권력이 없을 때는 겸손했는데 권력을 잡고 나니 그 권력을 이용해서 교만해졌다. 그건 그 권력이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게 다 그래요. 사울에게는 왕 됐다는 신분의 변화, 그 권력, 그 힘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조건은 변화가 될 수가 있고 바뀌어질 수가 있지만 변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작게 여기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 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항상 작게 여기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17절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작게 여길 그때에, 그 자기를 낮출 그때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비결, 복을 누리는 비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거나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지고 나를 작게 여기고, 이 마음과 이 믿음과 이 겸손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흔들려 버리면 뭐 하나님은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고 왕을 세웠다가도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작게 여겼다는 거죠.
반대로 왕이 되고 나서 그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자신을 최고로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도 멸시해버리고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양 했다는 거죠.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는데, 그가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지가 높아진 줄 알고 높은 체하고 높은 그런 모양새로 사니까 하나님은 가차없이 낮추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낮추어야 돼요. 나는 나 스스로를 낮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은, 하나님은 낮게 여겨야 돼요. 낮게 여긴다는 것은 나의 지엇을 낮춘다 할 때 낮게 여기고, 하나님은 상대방은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시옷. 나는 낮추고 하나님 높이는 거죠. 나는 낮게 여기고 상대방은 낮게 여기는 거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게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언제든지 뺏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의 이 실패, 하나님이 내가 사울 왕 세운 걸 후회한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한 장 부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0장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